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 죄를 쓰시고 구원하셔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모아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배우고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나누면서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은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발전시키시며 마지막에 교회를 추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매주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성부를 알아가게 하시는 성령을 친숙하게 우리가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성령의 교제,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교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람도, 그래서 제가 성령의 교제에 대한 설교 요약을 먼저 제가 설교를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교제하는지를 제가 오늘 요약을 써놨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여기 기록되지 않은 말씀 오늘 잘 듣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떤 분으로부터 이렇게 카드를 하나 받았어요. 거기에 쭉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감사하다고 하고 커피 한잔 하십시다 하고 연락을 하려고 그랬어요. 연락을 하려고.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주일이에요. 오늘까지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제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거죠. 전혀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자식을 키워보면 참 부모님한테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내가 이번에는 부모님을 찾아가 보던가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감사하다고 드리고 무슨 얘기라도 해야지.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전화도 못하고 찾아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부모님하고 교제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겁니다.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한국에는 우크라이나나 저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단에서 일하고 어떤 저기는 이제 결혼해서 농촌에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기른답니다. 그럼 인천 같은 데에서는 지금은 셀러폰이 있지만 그전엔 셀러폰이 없을 때랍니다. 그리고 또 셀러폰을 사용도 못하게 한답니다. 공단에서. 그럼 어디서 전화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공중박스에 가서 전화한답니다. 공중박스에 가서 전화를 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너 왜 키가 커? 그러면서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반죽도로 끌고 가서 그렇게 진지게 놓는답니다. 경찰서에 가면은 너 때린 사람 불러와봐.
어떻게 불러옵니까? 그럼 할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중박대에 전화를 걸러가려면 20명씩 때를 져가지고 이 사람을 둘러싸고 전화하지 않으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네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술 먹고 주정하고 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저 멀리 있는 여러분 그 나라의 공중전화를 지금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나 자기 형제들이나 거기에 정말 자식이 있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전화를 하고 싶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님은 저 멀리 계신 아버지하고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안타까이 탄식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교제 좀 하라고. 아버지한테 당신을 이규본을 창세에 택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신데 제발 좀 통화 좀 한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우리는 통화가 참 어렵습니다.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들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제 이름을 불러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한 사람이나 주먹 센 사람이나 우리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지리게 패고 골고루 끌어가서 죽도록 반죽임을 아무 이유 없이 공중전화 건다고 그렇게 색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마귀와 이 모든 세력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통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통하게 해주시고 말하게 해주시고 교제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읽어드리고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읽으면 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저희는 따라서 해서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내 안에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 계신 걸 믿으십니까? 자,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크게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가 알든 모르든 깨달든 알든 모르든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십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몰라도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가세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 어디 몸을 찌른다면은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끼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가셔서 영혼 속으로 쑥 들어가시는 것은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낍니다.
그 믿음 좋은 사람은 자기가 믿음 좋다고, 난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이제 거짓말쟁이. 못 느낍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깊이 영혼 속에 들어가서 못 느낍니다. 자, 여러분, 키모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암균을 죽이는 거예요. 방사선을 쏴서. 근데 우리 성령님이 방사선보다도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지금 뇌에도 속에도 다 다니십니다.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 이걸 치료하십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플 적이 너무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나면은 언제 내가 그런 생각했더냐 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 아픈 것이 다 없어지고 염려와 근심이 다 없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것을 체험해야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것을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알 수 있게 하는 것인가?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사람 모양처럼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예수님이 계셔서 제자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집에서 죽으시고 떠나셨지만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와 똑같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걸 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은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은 눈에 보여요. 예수님이 계실 땐 예수님이 우리가 먹을 게 없으면 배고프면 먹을 걸 주시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바다 위를 건너오셔가지고 건져주시고 그 성령님이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친숙하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도 여러분 지금 한 주간 동안에 성도들 간에 전화 한 번이라도 한 분 있으세요?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유영호 씨한테 전화를 한번 제가 드려야지. 항상 주일날은 그래요. 저렇게 교회 오시고 또 오셨는데, 나 전화 드려야지. 전화 한 번도 못 드렸어요. 교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유영호 씨를 사랑한다 그래도 그거는 아닌 거예요. 전화 한 번도 없는데 뭐. 제가 어제는 우리 저 아틀란타에 있는 동생이 전화 왔습니다. 한국에 지금 이제 3살밖에 안 남았는데 전화해도 너 한번 해봤냐?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안 해봤다. 나도 못 해봤다. 자 보십시오. 교제가 있습니까? 저 우크라이나 사람은 매를 맞아가면서 공중전화에 가서 자기 친척들을 형제라고 전화하려고 그렇게 매를 맞는다는데 우리 간병인이 그 얘기를 해요. 인천 분인데 자기는 그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한국에 갔다가. 이게 여러분 나는 전화 한 번도 못했어요. 셀로폰이 있어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도 한국에 있는 제 동생들한테 전화를 못 해보는 거죠. 이 교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과 친숙하지 못한 것이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교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우리는 제가 이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이 성령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사람들이 일찍 끝났으니까 일찍 오세요. 네,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준비를 딱 하고 딱 하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그 모든 걸 잊어버린 걸 가져가요. 잃어버린 거 자기가 가지러 가겠지. 그래서 내가 성령님, 제가 그냥 교회로 목사니까 가야 되겠죠? 잠깐 순간입니다. 성령님한테 교제를 해보세요. 아니다. 네가 가서 가져가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네가 가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왜 그걸 잃어버려서 나를 이렇게 늦게 가져가 이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고 불만 하면서 성령님이 네가 가서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늦어도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돌아도 왜? 성령님이 가져가라고 그랬는데요. 만약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은 내가 가서 돌아가서 가져온다면 제 얼굴이 푸락푸락합니까? 여기도서 찬송이 끝날 때쯤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합니다. 왜? 성령님이 네가 가서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한 거예요. 이게 성령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울 일도 없고 분낼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령님과 교제하면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런 고난이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까? 내가 뭐 죄진 거 있습니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하나가 못 됩니까? 성령님한테 여쭤보세요. 그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 대답을 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집 있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집도 없고 못 삽니까? 한번 성령님한테 여쭤보세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이 2008년도 시카고에서 왔을 때 집을 살 돈이 충분히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리얼터도 아까 그러니까 저 앞에 집 하나 삽시다. 45만 불짜리인데 5만 불만 다음 표에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뭐 집은 뭐 하나 필요해. 있으면은 말이지 시카고에서도 뭐 지붕 세고 뭐 하고 그냥 가면 수리해야 되고 또 전 그거 싫어요. 할 줄 모르니까. 안 샀어요. 그때 집값이 오르고 렌트비가 막 오르고 이제 앞으로도 힘들잖아요. 그 후회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한테 여쭤봤어요. 성령님, 제가 집을 저 때문에 안 샀는데 항상 그게 미안하게 생각이 되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게 생각되고 지금 보니까 렌트비는 자꾸 올라가고 그런데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너 지금 미국에서 살은 지가 몇 년이냐? 몇 년 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집 없이 살게 해줬냐? 너 렌트비 못 내게 해줬느냐? 너 목사관에서 살게 해주고 너 조금 네가 150불짜리 네가 룸메이트에서 살다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내가 쓰리베드룸 주지 않느냐? 내가 목사관 주지 않느냐? 너 한 번도 집이 없어서 본 적 있느냐? 너 뭐 집수리를 한번 해봤느냐? 너 렌트비 걱정을 한번 해봤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뭐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너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는데 뭘 걱정을 해? 그래서 아파트 신청하고 뭐 이런 거 그냥 다 그만둬 버렸어요. 하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집사람 저런 상태에 어떻게 아파트를 쳐서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뭐든지 교제라는 건 이렇게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양과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 약속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해서 보내주셔서 분명히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 같이 성령님한테 여쭤봐요. 예수님께 여쭤보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안 여쭤보겠어요? 그렇게 여쭤보세요. 아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마음이 상할 때나 고난받을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두려움이 올 때나 걱정이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여쭤보시라고요.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거듭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났잖아요. 예. 이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는데 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새 사람은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이 안 된 분은 성령님과 교제 안 해도 괜찮아요. 교제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두렵기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하면서도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과 교제를 못하는가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인 걸 믿으세요. 저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한테 묻고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도심을 받고 성령님이 가르치심을 받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심을 깨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복종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제한다는 것은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생각과 일에 우리는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동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에녹을 하늘나라로 데려간 게 아니에요. 동행하시다가 데려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동행, 함께, 동행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급할 때나 괴로울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나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쉽지 않아요. 교제가 어렵지 않잖아요. 동행. 여러분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과 동행하는 삶이 있을 때 좋아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걸 알려면 사랑과 동행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한 달에 가고 두 달에 가도 누가 한번 만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은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붙잡으면 붙잡고 늘어져. 자기는 사람을 못 만났으니까 만나기만 하면 뭐 하자. 아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의 사정은 보지 않고요. 그 사람과 동행하지를 못하는 게 그래요. 자기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요청을 할 때 동행하기가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딴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이 볼 때. 네? 많겠죠? 그러니까 저와 예를 들어 한 시간을 같이 지내자고 그러면 저는 노합니다. 나는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사람한테 1시간 같이 지내자 그러면 예스 하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저 노래방에 가자고 그러면은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느냐고 노래방 갈 시간이 안 됩니다. 이래야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노래방에 안 갑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동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노아가 그 물로 심판할 때 방주에 건짐을 받은 사람하고만 알고 있지만 그 얘기를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방주에서 들어가게 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너를 따는 후에는 너희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누가?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는 이렇게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교 들으면 어떤 사람은 알아듣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요약에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여러분이 쉽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사람에게 대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성령의 코이노니아 교제, 성령의 교제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앞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계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관계나 비즈니스 관계나 뭐 노는 관계나 무슨 관계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것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한 핏줄입니다. 보혈의 핏줄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이 관계는 반드시 교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펠로십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모르고 자꾸 저 바깥에 나가서 교제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슬픈 일이 있으면 내가 이런 슬픈 일이 있다고 나누고, 그러면 교제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의 펠로십이 이게 교제다, 그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두 번째, 성령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운반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교회는 나오지만은 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늘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럴 때 참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운반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거를 운반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게 축도에서 운반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교제는 그리스도인들과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성도 간에 동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함께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생길도 함께 걸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함께 해야 되고 주님의 일도 함께 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세상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 없이는 안 됩니다. 자본만 있어야 되나?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번엔 뭐가 있습니까?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시장성이. 지금 베이사이드 다이너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는 반자광 씨가 말해요. 저 사람들 왜 문 닫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 건물 주인이 다이너 주인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 하나도 안 와요. 하나도 안 와요. 그래서 문을 닫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한테 세를 줘요. 근데 한국 사람한테 어떤 세를 줘요? 북창동 순두부집한테 줬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는 미국 사람이 잘 안 와요. 다 떠났어요. 그러면 거기는 북창동 순두부를 하면은 미국 사람도 올 수 있고 한국 사람도 없고 중국 사람도 있고 시장성이 너무 좋으니까 저건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자, 세상의 비즈니스는요 자본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시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동행을 하면은 성령님이 벌써 하나가 아니라 두 사람 아니에요? 성령님이 더 많이. 우리가요 10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100사람이 모이는 게 더 성령 역사가 큽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본도 성령님은 자본도 기술도 시장성도 무한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 가서 예배 드리고 그 개업할 때도 예배 드려주고 가정에 가서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에 그 사업에 무한대 자본과 기술과 시장성이 얼마든지 성령님은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 천국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천국 사업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 합니까? 여러분 천국 사업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동행한다면은 반드시 부족함이 없이 시장성도 기술도 자본도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신학교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능도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교수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와야 돼요. 저는 제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라고 해서 저는 한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 신학교 잘 되고 또 저 노스캐롤라인에 있는 신학교를 또 우리에게 해달라고 자기들이 다 사인해서 보내줬어요. 모든 주권을 다 이양하겠다고 보드 트러스트 멤버들이 다 사인해서 전부 저에게 옮겨졌다고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세 가지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성령님한테 여쭤보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예를 제가 설교 요약에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앞에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설교 요약에는 사람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성령의 교제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남편과 아내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믿는 형제자매 형제들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운반해 줘야 돼요. 트랜스포테이션 해줘야 돼요. 성령의 교제는 그리스도인들과의 동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천국 사업을 같이 하는, 하나님 일을 같이 하는 우리의 동업자, 동역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만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님과 친숙하지 못하고 성령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면, 성령님과 교통한다는 말은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령님과 교제가 풍성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